어제 새벽 또 수요 찬양 예배 계속 지금 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9장 17절 그리고 22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어,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예. 드디어 예수님께서 수많은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이야기를 오늘 함께 읽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미 빌라도를 통해서 로마 군병들의 그 흉악한 무서운 채찍을 너무나도 많이 맞아서 그의 몸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이 로마인들의 채찍은 끝에 쇠조각이나 이 뼈조각을 붙여서 후려칠 때마다 살점이 거기에 뜯겨져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온몸에 선혈이 낭자하게 그야말로 피범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패션이라는 영화 멜 깁슨이 만든 영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정말 처참할 만큼 예수님이 채찍질 당할 때 괴로워하시고 정말 피범벅이 된 모습을 봤을 텐데요. 그것은 고증에 따라서 그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끔찍한 이 채찍질을 받을 때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 많은 제수들은 그 다음 십자가에 달려 처형을 해야 되는데 그 십자가에 달려 죽기도 전에 달려지기도 전에 죽는 그런 죄인들도 허다했다고 합니다. 이 끔찍한 채찍질이 끝난 로마 병사들은 거기에 멈추지 않고 주먹도 또 몽둥이로도 예수님을 칩니다. 춤을 뱉고 조롱하고 모욕까지 합니다. 거의 죽을 만큼 채찍질을 당한 것입니다. 보통은 제수가 이 자기가 달릴 그 십자가 그 언덕에는 그 기둥은 세워져 있고요. 자기가 달릴 그 가로 행목을 직접 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까지 십자가를 지고 갔다 이렇게 표현을 되어 있지만은 중간에 지고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가기도 전에 죽을 것 같아서 로마 군병들이 옆에 있는 한 사람을 끌어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게 하죠. 그 사람은 바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다. 이름까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는 없지만은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에는 공이 바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중도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대신해서 지고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장소 이름이 오늘 보니까 골고다 언덕이다. 골고다는 히브리 말입니다. 그러니까 해골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오늘 찬양도 갈보리산이라고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또 갈보리는 뭐냐 하면 이 라틴어입니다. 로마가 당시 이 지배하던 그 지역 전체에 공용어로 사용되었던 언어가 바로 이 라틴 언어죠. 라틴이란 말은 로마의 한 지역의 이름인데 바로 라틴어. 지금 뭐 전 세계 영어가 공용어로 쓰이듯이 바로 이 갈보리는 라틴어로 해골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골고다고 라틴어로는 갈보리. 둘 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그 해골 언덕
작은 언덕입니다. 산이라고도 표현을 하지만은 이 로마 제국에서 십자가형은 정말 가장 처참한 그런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사형 방법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거의 행하지 않았다고 해요. 식민 지배 백성이나 노예 계급에만 행했는데요. 이 십자가형은 손과 발에 큰 대못을 박아 거기서 흘러나오는 피가 다 이제 흘러나오면 극심한 탈수 현상으로 죽게 됩니다. 십자가에 매달 때 체중의 무게 때문에 그냥 그 못 박힌 부분이 찢어져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양팔에 이 밧줄로 동료 메었다는 그런 기록도 있고요. 그리고 이 손바닥은 약하기 때문에 이 손목에는 큰 뼈가 두 갈래로 있습니다. 그 중간에 대못을 박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 발이 닿는 부분에 좀 이렇게 튀어나온 발판을 만들어 줍니다. 그게 잠깐은 견디기 쉬운지 모르겠지만은 거기에 의지하다 보면 사형 점점 죽어가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장한 사람은 한 이틀, 심지어는 3일까지도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가 죽게 되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결국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몸에서 이렇게 모든 피와 정말 인간의 80~90%가 다 이 액체인데요. 다 흘러나와서 이렇게 말라 죽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얼마나 오랫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을까요? 우리가 아는 대로 밤새도록 이 대제사장 두 곳에 또 빌라도의 관정에까지 끌려가서 신문과 취조를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골고다 언덕에 이른 아침 올라가서 오전 9시 그 이스라엘 시간으로는 3시입니다. 3시 이렇게 새 뜰 때부터 시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6시 새벽 6시가 0시가 되고 3시는 9시입니다. 그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으니까 약 6시간 동안 거기에 매달려 있다가 운명하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3일에 비하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예수님이 숨을 거둔 겁니다. 나중에 아리마대 요셉이 장사 지내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그 시신을 부탁을 하죠. 이 빌라도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벌써 죽었을까 의심을 하고 관리하는 백부장을 불러서 그가 죽은 지 오래 지났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았죠. 마가복음 15장 43절 이하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의 시체를 내주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6시간 만에 십자가에 달려있다가 돌아가셨다라는 것은 정말 그만큼 심한 매질을 당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 혼자 그날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양옆에 두 제수가 있었는데요. 보통 이 흉악범들, 이 반역자들이 십자가에 처형을 하는데 이 흉악범 두 사람 사이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마태는 이 범죄자를 강도라고 기록하고 있고 마가는 이 두 사람을 행악자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의로우신 우리 주님께서 이런 중범죄자들에게 내려지는 십자가형을 당하셨습니다. 죄 없고 흠없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진 죽음이죠. 한편 이 총독 빌라도는 로마 병사들 시켜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십자가 위에 하나 패를 만들어 붙이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19절 20절 다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그랬습니다. 빌라도가 이 패를 만들어 붙였는데 그 의미는 바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란 글자입니다. 히브리어, 라틴어, 그리스 이렇게 총 세 가지 언어로 기록해서 붙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신교는 우리가 빈 십자가 또 그림도 빈 십자가만 그립니다. 왜냐하면 거기 예수님을 올려놓으면 우상할까 해서. 같은 의미로 예수님의 모습을 동상으로도 우리는 만들지 않습니다. 이 중세부터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가톨릭의 십자가 그 성화를 보면 다 못자국이 선명한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형상화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 위에 보면 작은 직사각형의 팻말이 있죠. 거기 뭐라고 적혀 있는가 하면 이 대문자로 INRI 인니 이렇게 읽을 수 있지만 이것은 라틴어의 약자입니다. 영어 약자가 아니고 바로 예수죠. 나자레누스 나사렛 예수 렉스는 왕이란 뜻이고요. 유다를 예다에옴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유다 에오름 그러니까 이게 유다 여기서 유다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 약자가 바로 인입니다. 이처럼 십자가 형틀 위에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제목이 적혀 있는 패를 붙여놓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팻말에 적힌 그 죄목을 보고 그 식민 통치할 때에 사람들이 함부로 로마에 대항하지 못하고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그런 방편이었죠. 이 팻말을 본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은 적시로 빌라도를 찾아가서 제목을 변경해달라 그렇게 요청합니다. 오늘 21절 2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써라 하나 빌라도가 말하기를 내가 쓸 것을 그냥 썼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목이 바로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그렇게 변경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지만은 이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아마 빌라도는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을 조롱하기 위해서 또 이 자기에게 부탁을 하면 내려줄 텐데 뜻을 굽히지 않는 예수님도 함께 조롱하기 위해서 그렇게 붙인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보여주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분은 진정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사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처형되면서 거기에 이분은 진정 온 세상의 왕이라고 빌라도가 뜻도 모르고 사실 붙인 겁니다. 여러분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 전부터 이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계획을 최초의 사랑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부터 세워놓으셨습니다.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때가 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보내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죄인들과 함께 지냈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고 직접 그들을 먹이기도 했고 또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토록 사랑하신 그 죄인들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주기 위해서 스스로 나무에 달려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오는 저주 사망의 모든 형벌을 대신 다 걸머지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처참한 십자가 형벌 받으심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우리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구원이 주어지게 된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왕, 아니 만왕의 왕, 온 우주의 왕 되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온전히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정 그분이 우리 인생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고작 세계 국어로 예수님의 왕되심을 기록했지만 실상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온 세상 위에 어뜸되는 왕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그런 섬김의 왕입니다. 이 아름다운 이름 예수님이 온 세상과 우리의 왕으로 다스릴 것을 우리가 늘 기대하며 순종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영광스러운 정말 십자가를 우리 위해 대신 되어주신 이 예수님을 이 아침에도 깊이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이 죄로 겪어야 되는 죄의 대가, 모든 저주와 사망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해결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어제 남은 여생에 정말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주인으로 그분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우리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경배와 찬양의 삶을 저들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영으로 오늘 저들과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주의 영 성령에 충만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주님의 정말 기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제자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께만 온전히 경배하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